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돌보아 주시옵고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난날에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나빴던 것들, 서운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면 행복한 사람이 된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지난날에 좋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들 또한 서운한 것들만 잔뜩 부둥켜 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로는 행복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누구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불평, 불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게 곧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불평을 입으로 쏟아내며 불평을 토할 곳을 찾냐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것이 곧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행복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품고 날마다 미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늙은이도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서 다 저 사람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늙었는데도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꿈이 무슨 꿈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꿈을 꼭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지난날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나빴던 것, 서운한 것들은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뭐예요? 내일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앞으로 영원한 앞날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그 꿈이 어디에 근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은,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늘 지난날 과거에 서운했던 것들, 기분 나쁘고 속상했던 것들을 항상 품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그런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안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부모에 대한 은혜, 우리 이웃에 대한 은혜가 넘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장이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보장이 되시는데 어떤 보장이 되신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보면은 UN, 국제연합이라고 하죠. 국제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곳, 안전보장이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보장이사회 UN이 이사국이 15개인데 5개 국가가 상임이사국,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나라들은 세계에서
아마 5번째 안에 가는 그런 힘 있는 나라들, 세계 경찰 국가와 같은 나라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10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런 데서 2개 나라씩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든 10개 나라가 2년 임기로 이렇게 뽑혀지게 되어져서 이제 이사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개 나라들이 세계 이사국으로 안전보장 이사회라 그렇게 조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UN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죠. 누구였어요? 반기문 씨. 이 반기문 총장이 이전의 총장, 지금은 보니까 구테우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포르투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무총장이 되었는데 이제 미국의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 UN 사무총장실이 있고 그 UN 사무총장실이 1년에 1달러씩을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내면 안 되니까 1달러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15개 안전보장 이사에 속해 있는 이사국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런 나라들이 더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계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국가와 같은 15개, 그래도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우리가 세계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겠다, 그런 나라들이지만은 이런 나라들이 정말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느냐? 정말로 그렇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정말로 안전을 다 책임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어디다 맡기고 살겠습니까? 미국에다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맡기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국에다가 프랑스나 러시아나 중국에다가 우리의 안전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맡아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는 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있어야 정말로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를 그래도 선진국 1등 국가로 만들고 싶지만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여러 가지로 해야 돼요. 근데 힘이 있는 미국 국가라고 해서 그냥 제가 언젠가도 말씀하지만은 세계의 가장 총기 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많이 일어난 곳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자기 나라를 잘 지키지를 못해요. 이곳저곳에서 빵빵 터지는 그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곳이 없다. 안전한 것도 없고 안전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참으로 평화로운 농어촌, 그야말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에 쓰나미가 오게 되니까 한 시내가 완전히 다 막혀가지고는 다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평화로웠던 곳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평화로운 도시가 지진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건물 몇 덩어리가 다 갖다가 묻어버리고 나니까 온 도시가 아주 그냥 초죽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고 안전한 곳도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의 안전, 생명의 보장을 지켜줄 안전 이사국도 없고 안전한 교회 나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어디에도 안전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은 이 안전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안전을 여기에다가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험 한두 개씩 다 들어놓고 계시죠? 보험을 어디다 둡니까?
보험 들 때 물론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보험도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보험을 일반적으로 들 때는 뭐예요? 그 회사가 얼마나 든든한가, 내 보험을 20년 30년 후에도 그 회사는 문 닫지 않고 그 회사는 망하지 않고 딱 서서 내가 그저 보험 든 그대로 잘 지켜줄 수 있는가, 아마 그것을 여러분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사고가 터져서 보험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빗사이로 비껴가는 것처럼 싹 비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엄청 화가 나잖아요. 아니 죽어라고 보험 들어놨는데, 이럴 때 쓰려고 보험 들어놨는데 왜 이게 보험에 안 되는가? 안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험 들려면은 보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하게, 이 보험회사가 망하지도 않고 이 보험회사가 얼마나 든든한가, 그걸 보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할지라도 그 보험회사가 우리의 안전을 다 보험해 주는가,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약해질수록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에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모든 미래에 대한, 우리 장래에 대한 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니까, 저도 노르웨이, 스웨덴 가봤는데 거기는 보험 복지가 정말로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하면은 결혼할 때 중고등부 학교를 가거나 뭘 하든지 간에 아무 돈 필요 없어요. 다 국가에서, 나이 들어서 퇴직하면은 국가에서 다 먹을 거 나오고 입을 거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받은 돈 재미있게 즐겁게 쓰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벌어놓은 돈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냥 모아야 되고, 어디다가 여기저기 모아놔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런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노인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희한하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인들이 우울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후진국에도 어떤 나라들은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당신 불행합니까? 초가집 같은 집에서 12명이 함께 사는데 당신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큰 궁궐 같은 집에서 마누라하고 나하고 둘이 살아요. 그리고 모든 것 국가에서 다 책임진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물어보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 못해 나중에는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도 보니까 우울증 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장래가 미래에 노인이 되어가지고 복지시설이 다 되어가지고 병들고 아파도 국가에서 돈 다 대주는데 왜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왜 염려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요. 이게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좀 나라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계에서 그래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하면은 세계에서 복지로는 선두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60% 이상이 사람들이 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세상은 안전보장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지세가 이게 잘 때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노인들 아주 그냥 나이가 65세, 아니 노인이라고 하는 70세 되면은 그냥 매달 200만 원씩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로 안 반가워요. 200만 원씩 한 300만 원 할까요? 자, 70세 이상
내년부터 300만 원씩 나눠준다. 야, 이게 진짜 재밌을 것 같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즐겁고 얼마나 재밌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300만 원 아니라 400만 원씩 나온 나라에 모든 이 노인들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게 난리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저는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보장 이사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장, 우리의 모든 보험을 잘못 들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보험을 하나씩 다시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늘 보험 하나 들겠습니다. 안 따라 하신 분은 들기 싫어요? 어디에 보험 들으란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나는 노인에 대한 걱정을 하고 내가 늙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의 보장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으로 삼고 우리 가정의 보장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가 보장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할아버지니까 너희 손자 손녀 필요하면은, 야, 할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보장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아프고 보니까 나는 절대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보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장은 하나님이요, 믿음이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생명을 맡기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고 천국이 나의 보장이 되니까 감사하며 기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보장이 높거나 아마 그럴걸요. 돈이 몇십억 몇백억 있는 사람도 나이 들면은 아주 우리보다 더 애가 탈 겁니다. 이 돈을 큰아들에다가 물려줄지 작은아들 물려줄지, 큰아들 물려주려고 보니까 그 며느리가 보기 싫고 작은아들 주려고 하니까 나한테 옛날에 했던 것이 괘씸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보장된 곳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가 우리의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무엇이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보험회사도 아닙니다. 자녀들도 아닙니다. 많은 자녀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업하려고, 어머니 내가 모실 테니까, 어머니 내가 늙도록 모실 테니까 어머니 집 팔아서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팔아서 줬는데 사업에서 딱 닦아본 다음에는 어머니 서운해가지고 그냥 올 때 갈 데도 없어요.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면은 요양병원에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보장됩니까? 남편이 보장됩니까? 아내가 보장됩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어떤 책을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써져 있어요. 어머니가, 욕심이 많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옆집에 아무개 어머니는 그냥 이런 코트를 입고 살고, 옆집에 아무개는 그냥 이런 신발을 신고 살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자식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도 어머니가 무슨 욕심을 부리냐면은 그런 거예요. 아이, 바로 옆집, 우리 아파트 바로 옆집에는 이렇게 큰 다이아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한 번도 다이아 한 번도 못 차보고 나 죽는가 보다. 하도 그래서 자식들이 옆집에 가가지고 사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마 2시간, 3시간이면 돌아가실 것이니까 2, 3, 2, 3시간만 좀 빌려주시면은 우리 어머니 한번 차보거나 아이고, 옆집에서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머니가 그거 차보라 그랬더니 그냥 그놈 갖고 가려고 딱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잡사불고 간 줄 알고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자식들은 뭐냐 하면은 의사를 불러다가 배를 째가지고 그것도 꺼내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자녀도 안전 보장이 못해요. 부모도 안전 보장이 못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무엇이 우리의 보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 보장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보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의 보장이 되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보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아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싹 쌓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장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는데 돈 내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은 절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취소되지 아니하고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의 보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최후 승리의 보장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에 보면은 여러분 주인공은 내내 고생하다가 맨 나중에 딱 승리합니다.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잘 된 것은 다 그건 아니에요. 드라마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 인생의 최후에는 승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까지 매일 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한 것처럼 저는 항상 세 가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힘들 때, 아플 때, 고생될 때 또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갔는데 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문전박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무슨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할 때 그 대답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최후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에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에요. 나는 최후 승리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보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최후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보장자가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니까
절대로 악한 것들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대적을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해서 이기는 법이 없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우리를 누가 건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건드려 봤댔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보면은 천하의 바로 왕이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나타났을 때 모세를 대적해 보려고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에는 모세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다윗을 끊임없이 3,000명 군대를 동원하고 자객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장되신 다윗을 이기고 죽이는 것보다 결국 사울이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모든 열왕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바로왕이 모세를 대적하듯이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듯이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적자가 많을 때 그때 조용히 우리의 보장 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 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기소할 수가 없어요. 참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약점이나 허물이 있으면 활발하지 못합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 앞에는 활발하지 못합니다. 자기 약점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활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나 허물이 있으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20명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함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든지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의 보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장 삼고 살았습니다. 지금 120명의 방백이 나를 지금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이름을 더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송사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보장 삼고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악을 쓰고 나는 진실하다, 나는 거짓이 없다 소리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계획하고 왕에게 송사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그 민족을 살리시고 오히려 유대 민족을 높이고 모르드게를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우리의 보장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장대에 하만을 달아버리고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망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해방절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보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보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장으로 삼으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보장자가 되세요. 생명의 보장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장도 되시고 최후 승리의 보장도 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의 보장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은 온전한 사랑의 보장자가 못 됩니다. 물론 훌륭한 남편들, 훌륭한 아내들 많습니다. 훌륭한 자녀들, 훌륭한 부모들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두가 다 사랑의 보장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랑의 보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좋은 회사에 보험을 들여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아놨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최선진국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우리의 보장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의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의 보장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보장, 우리 가정의 보장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보장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보장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장, 생명의 보장, 구원의 보장, 사랑과 최후 승리의 보장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보장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보장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